거룩하신 주님,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14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우리 매달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데요, 이 빵을 들고, 이거 하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어라. 너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잔을 들고 제자들에게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런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와 자신의 몸을 다 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더 이상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이 성찬을 하면서 이제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이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구원의 영생을 주시는 은혜다,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어제는 너희 중에 내가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잠시 후에 또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왜요? 성경에 나왔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목자가 공격을 받으면, 목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양떼가 흩어진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후에,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말해주고 있어요. 부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죽는 것만 말하지 않았어요. 부활할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별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별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 별로 이것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을 것인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볼 때는 적들이 쳐들어오면 예수님 한마디만 해도 번개가 떨어지고 막 예수님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예수님 말 한마디면 자연 만물이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거는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제일 핵심이 뭡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가 장담하며 말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29절에 바로 베드로가 장담하면서 디클레어 선언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린다 해도 그냥 가만히나 있지. 뭐라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코 저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모두가 나를 버린다.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혼자 튀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말한다. 예수님 말은요 또 강조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내가 진실로 말한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또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보세요. 베드로가 나는 큰 소리 쳐서 나는 모든 사람이 주를 부르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에 3번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요 하늘의 숫자예요. 우리가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왜냐? 하늘의 숫자 3, 땅의 숫자 4. 그래서 7이라는 그 완전수. 7이 7번이면 7, 7에서 49죠. 오순절. 그러니까 셋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3번 부인한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나를 완전히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이면은 그냥 제가 뭐 몰라서 그랬어요. 뭐 실수로 그랬어요. 근데 몇 번? 3번. 이거는 고의적이고 이거는 완전한 부인이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뭐라 그래요? 31절에 힘주어 말했습니다. 힘주어서 아주 강조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even if I have to die with you 내가 주와 함께 비록 죽을지언정 I will not never disown you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제자들도 뭐라 그래요? said the same 똑같이 말했다. 똑같이. 베드로가 절대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저는 3번이 뭡니까? 한 번도 말도 안. 내가 주와 함께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결단코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말이 됩니까?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살고 세상 어려운 모든 곳에 지금까지 예수님 가는 곳에 베드로가 뭐 예수님 혼자 보낸 적 있어요? 늘 같이 갔어요. 늘 같이 함께. 근데 어떻게 주님이 고난받는 자리에 내가 이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죽을지언정 내가 죽으면 죽었지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뭐 의리 하나는 뭐 끝내주는 겁니다. 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뒤에 안 봐도 알지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끌려가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으러 찾아옵니다. 끌려가요. 막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끌려가는 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따라갑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돼?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왕국을 세우고 어떤 힘을 세우고 또 나라를 세우고 어떠한 눈에 보일 만한 큰 힘과 권력과 또 정치적인 힘도 가질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그 다음 비서는 누가 할 거냐, 오른팔 왼팔은 누가 할 거냐, 막 그걸로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힘주어 말하고 장담하며 말했지만 인간의 말은 어때요? 참 약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게 될 걸로 생각하죠. 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어.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과거를 바탕으로 늘 현재를 생각해요. 과거를 바탕.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별거 뭐 우리 전문가들 말하는 거 보세요. 다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미래도 이럴 것이다. 그래 안 그래? 과거에 이랬으니까 나중에 이럴 것이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은 절대 안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내 생각의 틀, 내 생각의 지식, 경험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어때요? 달라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뭐 부활이고 뭐 관심이 없어요. 누가 높으냐, 누가 낮냐, 어디 가면 뭐가 맛있냐, 그냥 그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식사가 내가 너희와 함께 먹는 마지막 성찬이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힘주어서 우리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갑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이 맞아요. 우리가 이제 뭘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 사람의 뭐 여러 사람들, 뭐 사람의 100마디, 1000마디보다, 10,000마디보다 주님 음성 한마디가 또 더 뭐예요? 중요한 거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서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지고 왜 넘어지는지 알아요? 왜 막 갈등이 되는지 알아요? 우리는 사람 말을 들어요. 옆에서 뭐 해봐, 뭐 될 거야, 이거 하면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거야. 근데 그게 됩니까? 응? 절대 안 돼요. 작년 딱 요맘때요, 최고 이슈가 뭐였는지 아세요? 비트코인이에요. 딱 1년 전에요. 여러분 뉴스 1년 전으로 돌려보시면요,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를 해야 됩니까? 이건 뭐 과학이다. 뭐 이건 이제 앞으로 새로운 세대다. 뭐 이제 새로운 화폐가 열렸다. 그래가지고요, 막 그냥 전 세계에서요, 이거는 뭐 시간도 없어. 24시간 전 세계가 그냥 막 자고 일어나면요, 막 몇백만 원이 올라가고 막 하루가 지나면요, 막 그냥 막, 야, 여기에 어떤 사람은요, 비트코인 때문에 직장 그만두고 나는 여기에 목숨 건다. 뭐 하루에 뭐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번다. 막 일할 필요 없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 예? 그래가지고요, 막 전 재산을 막 집어넣고 막 대출을 하고 막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좋아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3월 달에 내가 김미진 간사 왕의 제정 강의를 들었죠. 뭐라 그래요?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무슨 주식도 아니고 기업의 가치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뭐 일도 안 하고 성실하지도 않고 그냥
요행을 바라는 거다. 절대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그 말이 끝나고도요, 한 8월까지만 해도요, 6월까지만 해도요 막 올라갔어요. 잠깐 내려갔다가 6월까지. 그래서 야, 내려가도 결국은 올라가는구나. 저도 막 옆에서 보니까요, 야, 이거 뭐. 근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작년 대비요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거의 뭐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인간이 미래를 알아요? 아마 그 당시 1년 뒤에 10분의 1로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누가 말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더 올라갈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인간은 뭐를 몰라요? 미래를 몰라요. 여러분, 수많은 전문가, 뭐 대단한 사람들, 박사, 뭐 역사가가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거다,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될 거다, 그거요 다 그냥 과거를 보고 하는 소리예요. 과거의 흐름을 보고 그냥 예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대로 움직여집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가 뭐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보장 있어요? 네? 여러분, 뭐 1년 뒤에 내가 건강할 거다라는 보장 있어요? 내가 1년 뒤에 집에 있을지 병원에 있을지는 가봐야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내 말로 내가 뭐 이렇게 할 겁니다. 내가 뭐 그건요, 우리 마음은 뭐 있어야죠. 그러나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핵심 뭐예요? 결국은 세상은 누구 말씀대로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돼요. 실제로 다 보세요. 예수님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예수님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 제자들 부인해요, 안 부인해요? 부인해. 가룟 유다 예수님 배반해요, 안 해요? 배반해. 다 누구 말대로 돼요? 다 예수님 말대로 돼요. 세상이 모르는 게 뭐예요? 세상은 불확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세상은 누구 말씀대로 돼?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왜요?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말세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 날 설교드렸죠. 마지막 때에 사람이 미혹할 것이다. 각종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2000년, 20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근데요, 지금 보니까 이단들 미혹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전쟁의 위협이 있을 것이다. 알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마지막이 올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이 맞아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말, 내 계획, 뭐 사람들의 이 말 저 말.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가 막 힘들어요. 왜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 왜요?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아. 누구 말이 중요해요? 주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누가 이 말했고 누가 저 말했고 그거 생각할 필요 있어요? 전혀 없어. 기도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누가 이 말했고 저 말했고 그거 전혀 따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만 들어요. 왜? 세상은 주님의 음성대로 돼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축복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
아브라함이 뭐 제가 뭘 잘했다고 축복받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좀 이렇게 좀 묵상해 보면요, 결국은요 세상은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응?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얘를 잘해야 되겠다.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얘를 축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세상이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 축복해요, 안 해요? 축복해요. 반대로요, 세상이 사람들이 아무리 뭐 잘 된다, 축복 준다, 뭐 성공한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막으면은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요, 하나님이 열면 열려요. 또 사람이 열린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막으면 막혀요. 이 세상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 안 된다 그래도, 사람들 안 된다 그래도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 된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 말씀의 믿음. 아시겠어요? 믿음은요, 어떤 사람은 내 믿음, 내 결단, 내 의지, 그거 오래 못 가요. 제자들 다 도망가네. 나중에 사도행전 가서 이 제자들이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가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요, 죽인다 그래도요, 죽이려면 죽여라 이래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가가지고요, 성령 받아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데 잡혀가요.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잡아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근데 뭐라 그래요?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다니겠다 그래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얘가 죽이려면 죽여라. 근데 보세요,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니까 죽여 못 죽여? 못 죽여요. 무서워서 못 죽여요. 야, 이거 죽여라 그러면 못 죽인다니까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담대해져요. 그럼 그때는 왜 담대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은 똑같아. 근데 그 속이 바뀌었어.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뭔 차이예요?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그 속에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뭐가 달라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은 똑같아. 근데 속사람이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해. 그러니까요, 담대하고 불가능을 이기고 사람들이 반대하고 막 겁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 속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어떤 사람 그냥 두렵고 무섭고 겁나고, 왜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성령 의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성령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 성령이 찾아오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 그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오. 주님의 음성. 오늘 저 여러분이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내 결단, 자신의 의지 큰 소리 쳤지만 몇 시간도 못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내 의지, 내 결단, 내 생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세상 역사는, 모든 세상의 미래는 주님 손에, 하나님 손에,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환경의 말에, 세상이 떠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응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쌓인 그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시험을 이기며 주님의 동행하시는 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강동감에 역사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뒤불과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